있습니다. 교회 장식은 보이는 설교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들리는 설교라고 하면 강단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림이란 라틴어 단어는 아벤투스, 여기서 말로 이태리어는 아벤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벤트, 그리고 arrival, coming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하나님의 오심 곧 강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에 우리가 듣고 묵상해야 될 내용인데요. 과거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오신 성령님,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주, 이것을 묵상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초림주로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다시 오실 재림주, 이것을 묵상하는 계절이 이 계절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초림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제목으로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에 속한 영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려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느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이 땅에 뿌렸기 때문에 이 땅의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다른 영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집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되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분도 집회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인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방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은 서로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분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사람이요.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체험이 있어도 육신을 위한, 육신에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비록 은사는 없고 신비한 체험은 없다 하더라도 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떤 영적인 신비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육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장한 채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의 능력은 그와 같은 영이 사람의 생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곧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3가지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밤에 신랑이 신부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리 신부집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등불을 밝히며 기다리는데, 말씀에는 신부가 신랑이 좀 더디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잠시 잠이 들었었는데요, 이때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고 신부들은 일제히 옷단장을 한 채 등불을 밝혔는데 5 처녀는 등불을 켰지만 다른 6 처녀는 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기름입니다. 5 처녀는 기름이 있었지만 다른 5 처녀는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지기보다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그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의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하는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또가 무슨 의미죠? 또 다른 하나님, 곧 그분이 보혜사신데 그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자들은 아마 모두 흩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우리 모든 자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말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였던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 위에 임하시고 특별한 시기와 특별한 방법과 목적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은 위에 계시면서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이시고 신약에 나오는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위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신약의 성령님 곧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차이는 일하는 곳은 똑같지만 머무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령님은 어디 머무신다고요?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잠시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셨지만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요엘 선지자의 요엘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만민에게 임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무시고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친구가 있었어요. 부자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집에 있지만 여전히 가난해요. 왜? 그곳에 혼자 있기 때문에. 집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가난하게 삽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아마도 가난해서 이겨내 부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부요한 삶,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저는 참 지난 일주일만 해도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겼고 추한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떠나서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저만 생기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신을 너에게 둔다. 에스겔서는 예수님 탄생 한 400~5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한 400~500년 전에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내 신을 너에게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나오기 전에 26절에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니 새 영을 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헌영도 있다는 말인가? 새 영의 반대말이 헌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헌 것도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혼탁한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라고, 거룩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탁한 피가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심장이든 어떤 기능을 통해 새롭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비록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정욕에 따라서 살아왔지만 그 성령이 우리 내 안에 계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정욕의 욕심을 따라 악한 마음, 죄된 생각으로 혼탁해진 우리의 심령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성령론에 관한 신학적 용어 가운데 예비적 사역과 소유적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예비적 사역과 소유적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비적 사역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새 삶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탄식케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예비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적 사역도 있다는 거예요. 소유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소유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임을 스스로 자복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잘못을 깨달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인품 때문입니까? 나의 믿음 때문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쳐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가르칩니다. 무엇을?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IQ가 높아서? 지식이 많아서? 인격이 높은 분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숙하며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기억은 학습을 받는 후에, 이 학습을 받은 후에 10분부터 망각이 시작된대요. 공부를 하고 난 후에 10분 후부터 우리의 기억은 망각이 된대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1시간이 10분에는 1시간이 지난 후에는 50%, 하루에는 70%,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80%가 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세에 따라 좀 다르죠. 세포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출석하시는 어르신들, 아유 내가 요즘 기억력이 사라져. 걱정할 것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세상의 일이 다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꾸 망각하게 마신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복습이잖아요. 복습. 10분 후, 1시간 후, 그리고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라도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복습케 하는 것이 뭐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여져 눈물로 통해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라고 하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실요, 믿어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간혹은 우리가 어떤 분들과 상담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 참 어떻게 새해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믿음이 참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늘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이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갑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탄생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의 이승과 과거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 시각, 세상적 시각으로 보아서 도무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히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한국의 지성의 최고로 꼽히는 이어령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종교는 설명해서 안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체험을 통했지만 우리가 설명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그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헤롯이 20년 30년 동안 지어도 완공되지 못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권세와 능력.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회의론주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정신 나간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500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을 잡아가면 어떡하나.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제사장들, 로마의 군병의 하솔들, 이들이 자신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핍박을 갈까봐 문을 꽁꽁 그려 잠그고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시야는 여러분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시면서 들은 것도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강한 적처럼 보이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약하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병들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요,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한번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는요, 성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성녀라고 불립니다. 가장 가난한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그 평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신부에게 쓴 편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 후 회의가 든다. 그가 믿음이 없으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캐톨릭이나 구원입니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주님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그분입니까? 이런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왜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믿음이 굳세지 않고 강하지 못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강한 척 폼 잡고 위장하고 화장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나의 신이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린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생각 안 들어요? 저만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지? 여러분, 많은 순교사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잔인하고도 참 고통스럽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들도 순교 앞에서 두렵죠. 더군다나 앞에 사람이 짐승에 뜯겨서 죽는다든지,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서 죽는다든지, 풍차 같은 곳에 손발이 잘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담담하게 내 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았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사람 모으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함으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무디 선생의 가르침인데요, 무디 선생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과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하게 채운다는 것을 믿는다. 언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이것을 모두 비우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비우지 않으면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나를 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안에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쾌락, 세상적인 것, 이것들이 내 안에 사라지도록 나를 비워달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항상 천사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우리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삼층전까지 올라갔던 바울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마음의 법과 싸우는 육신의 법이 있어서 자꾸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법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여러분, 유혹한다는 것이 뭐죠?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세상의 유행이 왜 우리에게 유혹이 되면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보다 세상에 유튜브 보는 거 훨씬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동영상보다는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이 훨씬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곤고한 자를 찾아보니까 나는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냐.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인데, 무엇으로? 8장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성령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심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드시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키게 하시고 내주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성령,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과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